어제 홍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해의 기적 사건은 여러분이 인간 관계에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순종도 했습니다. 그 급박한 시간에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게 된 거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리듬과 자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리듬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 두려움이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내 맘대로 잘 되지 않을지라도 계속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루시는 그 기적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가 바다를 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 우리 아이의 앞길을 쫙 열어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합치듯 벌어진 상처가 봉합되고 치유될 때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에 부모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되는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죠. 본문 말씀 조금만 이따 읽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두고 소녀시대나 아이오아이 같은 걸그룹을 연상을 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살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최소한 5살 이상 모세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었던 그때는 최소 85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나이 제한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나습과 아브라함, 노아숲의 어른들의 큰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여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흥분되는 홍해의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이 상황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은혜가 되는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해도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혹은 직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변화산사에서 예수께서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산 밑에 할 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삶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꿈꾸면서 또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들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걸어야 할 광야와 광야와 같은 삶이 있고 마라에 쓴 물과 같은 아픔과 고난들이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사람은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 들어오자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물이에요, 물. 다행히도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을 하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만을 폭발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있고요. 원망과 불평을 폭발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생존이냐 탐욕이냐의 차이입니다. 생존형 불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탐욕에 의한 불평, 여기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나 원망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참고가 될까 봐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운데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리키십니다. 그러자 그 모세가 알았다는 듯이 그 나무를 물에 던지고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이러한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혼자 그 모든 기적을 이루시기보다는 그 자녀들과 같이 이 기적을 이루어가기를 즐겨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의 탄생 때에는 99세의 할아버지와 89세의 할머니가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더니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로 하여금 바다 위로 손을 내밀도록 그리고 기다리도록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실 때 혼자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어떤 그 자녀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적의 이야기에서 규칙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많은 말씀들 보면서 그 못 배우는 것도 신기하죠.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꿈꾸는 기적이 있다면은, 이 기적 아니면은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그 기적을 여러분께서 꿈꾸신다면은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재미있는 것은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냥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힌트만 하나 주십니다. 나무. 그때 모세는 저게 뭐지? 그리고서는 다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힌트 하나만 딱 보고서 알아챘어요. 이것을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척하면 척, 하심 모심, 하나님 마음이 모세 마음.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좀 있어야 될 것
될 것 같은데 함께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다 같이 단어 하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한꺼번에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겨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 둘 셋, 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리키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힌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밟히는 것,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생각, 어떤 사람, 그것을 눈치채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어떤 헌신의 분량을 생각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나는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하면서 여지껏 무시해 오셨다면, 혹시 그것이 내가 이 모든 나의 삶의 방향을, 모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던져야 할 바로 그 나무가 아닌지 한번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혹시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앞을 막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생각을 나게 하신다면, 그 죄를 보여주신다면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난데없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아니,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되는 것과 율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이 단물되고 되는 것하고 법도와 율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이게 뚱딴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마라에서 나타났던 이 마라의 기적은요, 치료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였던 거예요. 단순히 어떤 병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인생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망가진 인간 관계가 치료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기 원한다면 순종과 공의와 말씀의 경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먼저 여러분, 홍해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 아이들 끝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치료의 하나님, 나의 병과 나의 인생과 나의 인간 관계를 치료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알려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부름 받았던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오늘 좀 특별하게 우리 교회의 보호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